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원하는데요,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증명이 필요로 되는 것이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볼 때요, 모든 우정도 그렇고 모든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도 그렇고, 무언가 사람이 이 바깥으로 자신이 가진 어떤 약속을 한다라는 것도 무조건 증명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한 사람이, 이 목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모든 삶을 들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을 빙의한 사기꾼인지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증명이 되는 거겠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증명이 되어지는 어떤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이 내린 명령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것이었죠.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 보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 그 권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 느부갓네살은 타이르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낼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내 손에서 어느 신이 건져내겠냐라고 얘기했다는 거 뭐냐면, 자기를 약간 신적 존재라는 어떤 그 어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가 불구덩이에 던져지면 누가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근데 나는 지금 너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할 때에 세상의 유혹은 이렇게 달콤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살게 해준다. 잘 살고 싶지 않니? 너희 멋들어지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럼 내가 하는 말을 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우리가 삶 가운데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말들로 그것들을 포장하는데, 이렇게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 더 한 단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과거의 믿음,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거다 라는 메시지가 강단에서 주로 설교 가운데 선포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더 이상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 더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 가운데에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된다, 내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물질을 내게 부어주시려면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가치에 대한 추구를 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목숨보다도 가치라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죠? 가치라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상이 얘기하는 유혹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가치를 버리면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가치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원래의 뜻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이건 다른 뜻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겠죠, 그죠? 저는 어릴 적에 굉장히 궁금했었던 게 붕어빵에 붕어가 왜 없는지 처음에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한 가지 절대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붕어빵에 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붕어빵은 의미가 없겠죠. 요즘엔 뭐 다른 것도 많이 넣긴 하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만 하는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를 빼면 그것은 괜찮을까요? 딱 보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빼서는 살 수가 없고 성립되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빼놓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고, 아니요 여러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가 아니고 예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절 1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없이 살 수가 있다니까요. 없이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나 그리스도인인데?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불 가운데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접하면 그 믿음은, 그 신앙은 무엇에 주목하게 되면 결과에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너무 미워.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사람을 품고 말씀 가운데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좋아요. 오케이,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언제 실족하는지 아십니까? 하겠다고 결심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용서한 이 사람이 안 바뀌면 이제 실족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 사람 품어주면 이 사람 반드시 바뀌고 이 사람 반드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나한테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걸 기도했는데 그 부분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이제 그 가운데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적인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반드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시험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과도 같은 그 상황을 우리의 그 가진 믿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구덩이 앞에 이렇게 던질 거다라는 위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말씀과 같은 상황을 직면하고 우리의 믿음이 불 가운데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불이 통과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건 뭐냐면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 어떤 건축이냐? 우리가 우리 삶 자체를 교회로 건축하면서 지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터에 대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의 삶의 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터 위에 다른 터에 닦아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터 위에 세우면 이 공적이 나타난 이후에 불이 지나갈 거다. 불이 지나간 다음에, 불이 휩쓸고 난 다음에 이게 남거나 아니면 재가 돼서 사라지거나 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불이 다 타고 난 다음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너네가 상을 받을 거다. 근데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사라지면은 해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불타면,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지만 구원은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원은 받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세울까가 아닌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세우는 것은 확정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에 대한 생각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섬기고 있지만, 그 삶 가운데 끝에 됐을 때 우리가 가진 그 공적들이 수고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게, 뭘로 교회를 세워야 되냐, 내 삶의 그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라질 것들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그렇죠.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이 터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 집을 짓는 건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없어요. 올바른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근데 만약 그 터 위에 내 생각, 인간적인 도리와 철학과 이론 같은 것들로 쌓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불이 지나간 후에 그 가운데 어떠한 공적을 쌓았건 간에 상관없이 다 타버릴 거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설교와 굉장히 좀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화가 설교 가운데 필요하거든요. 때때로 유머도 필요합니다.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촌철살인적인 인사이트, 그런 거 하나 딱 건질만 할 때 되게 좋죠. 혹은 이제 어떤 영적인 깨달음, 빡 한 방을 머리를 빡 치면 우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깨달음 주는 것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인간적인 감동이나 공감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성도님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 공적을 쌓을 것이냐, 설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그것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 불을 만나죠. 느부갓네살은 심지어 그 불을 7배 뜨겁게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7배를 뜨겁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뜨겁게 한 겁니다. 이것이 왕의 의지예요. 반드시 죽이겠다, 니네를 반드시 죽이겠다. 재미난 것은 이 불의 온도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고 있던 군인들이 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만으로 나아가는 신앙, 그 신앙 보면은 이 본문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 불 가운데 테스트 될 때, 우리의 열심만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서울을 향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서울에 도착할 수 있나요? 절대 없죠. 서울로 가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느리더라도 그 방향이 맞으면 언젠가 도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불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공적이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허무함이 남게 되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거든요. 사사기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던 건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야,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재미난 건 뭐냐면 교회에서도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지,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정치적인 부분만 따져서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어떤 분들은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이래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야, 이건 교회를 핍박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교회 내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서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버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죠. 근데 이 새 친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금신상이 절을 하지 않을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참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럼 역사를 일으키셔야죠. 그죠? 역사를 일으키셔야 돼요.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불구덩이를 향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그 순간, 이 불의 온도가 따뜻함을 넘어가지고 뜨거운 그 온도가 내 살갗에 바로 닿을 정도로 느껴지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결국에 불구덩이에 던지워지죠.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보였지만 던져지는 그 순간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는 두려워했다, 어려워했다, 아파했다, 눈물로 부르짖었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제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얘네 이미 죽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들의 믿음은 이미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불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들이 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만 살았냐? 자기들은 다 없어진 바 되고 예수님만 그들 마음 가운데 살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용서받기에 합당한가를 따지게 되죠. 여러분, 내가 살고 있으면은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섬겨야 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계속 판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했는데 제 안에도 제 속에 죄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근래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불 가운데 던져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주님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이랑 이거를 이렇게 엮는다고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강력한 어떤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도 같은 믿음이 하나님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그 불 가운데에 우리가 이 쇠가 돼가지고 연단이 되는 거예요. 이 불 가운데 타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대장간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불에 이렇게 딱 부어지면 어떻게 되면 불 위에 불순물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질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제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나의 그 욕심과 교만함과 그런 것들이 다 타들어서 없어지고, 내가 없어진 바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불 가운데에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누구만 남게?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